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불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이제 원인이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세속에서는 이제 드러난 결과를 되게 우선시 한다고 본다면, 이 불교는 조건, 다시 말하면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되게 이제 중요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세속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면 그걸 성공했다고 보지만, 우리가 불교적으로 봤을 때는 그 과정이 이제 바르고 순수해야 그게 성공한 것이고 올바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남을 해치고 남에게 부당한 방법을 쓰고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걸 얻었다 하면은 그 결과는 좋을지 몰라도 그 과정이 되게 불교적으로 보면 불선한 형태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옳다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한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결과보다는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그 조건, 원인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그랬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마음도 보면은 그 겉으로 드러난 그 결과, 그것만 보면은 되게 이제 피상적으로 이제 우리한테 드러나는 그 마음 상태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이 왜 일어났는가, 어떤 조건에서 이런 마음이 일어났고 이 마음이 일어나는 원인이 뭔가, 이거를 이제 추구하고 그거를 밝혀봄으로써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우리 마음속 깊숙이 숨어있는, 내재되어 있는 그런 잠재 성향이라든가 또 무의식적인 그런 부분, 그런 것들을 좀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빙산도 보면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드러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속에 잠겨져 있는 부분이 훨씬 많은 것처럼, 이 우리 마음 상태도 보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그것이 이제 드러나게 하는 그 밑에 있는 원인, 조건, 이런 것들이 더 이제 깊고, 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그게 폭넓고 그 속에 숨어 있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런 이제 잠재적인 우리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들이 어떤 조건을 만났을 때 이렇게 발현되는 거라서, 그래서 그 원인을 이제 되게 중요시 한다는 것,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아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 원인을 찾는 원인을 어떻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그 원인을 찾아 나갔는지 그 방법을 우리가 이제 좀 배워야 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찾는 원인은 자기 식대로 찾을 수도 있고, 그 정말 중요한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지엽적인 원인을 찾을 수도 있어요. 원인도 이제 되게 주요한 원인이 있는가 하면 그 주변 머리에 있는 그런 지엽적인 원인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는 이제 어떤 그 결과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가장 주된 원인, 가장 주요한 원인, 그거를 하나하나 찾아 나가면서 예를 들면 이제 특히 이 존재, 우리가 이제 불교는 항상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그 구조가 뭐냐면, 오늘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존재가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존재가 그 어떤 존재라는 것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괴로움이 생기는데, 그런 존재가 어떻게 태어나고 왜 일어나고 이런 구조를 밝힌 것이 12연계란 말이죠. 그거를 체계적으로 이제 주요 원인을 하나하나 찾아 나가면서 밝혀낸 게 12연계인데, 이 12연계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뭐를 엿볼 수 있느냐 하면, 부처님께서 원인을 어떤 식으로 찾아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원인하고 부처님이 생각하는 원인이 좀 다른데, 그 다른 이유가 뭐냐면, 부처님은 정말 주된 원인, 가장 이것이 아니면 절대 이것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원인을 생각하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는 원인은 한 가지만은 아니라 그랬죠, 그죠? 되게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뭔가 제가 저 시계를 본다 할 때도 시계를 보려면은 그 원인이 몇 가지가 있어요.
눈도 있어야 되고, 그죠? 또 저 형상, 저 시계라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 또 이거 두 개가 만나야 되고, 또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또 우리 마음이 저쪽으로 기울어져야 되고, 뭐 이런 다양한 이제 조건들이 있어야 이제 저것이 시계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안식이라고 하는 그 의식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주된 원인은 뭐냐 하면은 이제 접촉이라고 하는 거라고, 접촉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의식을 이야기할 땐 접촉이라는 조건을 주로 이제 부처님께서 드러내시는데, 그래서 그 원인 중에서도 가장 주된 원인을 이제 이렇게 찾아 나가서 그거를 이제 왜 늙고 죽음, 생로병사가 일어나는가? 그것은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면 왜 일어나는가? 그 원인을 하나하나 추적해서 들어간 게 12연기인데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이제 살면서 업이 일어나는 거는 두 가지 큰 원인을 이제 여기 12연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무명, 어리석음, 무명 때문에 이런 이제 의도적 행위, 업이라고 하는 게 일어난다. 무명 때문에 행위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어리석음이 있으면 그 의도적 행위가 일어난다는 거, 이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좀 간략하게 설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태어났어요, 우리가. 무명 때문에 의도적 행위가 있고, 그 의도적 행위가 업인데, 일종의 그 업을 통해서 태어나는데, 태어난 존재가 그러면 살아가면서 어떻게 업이 일어나는가,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설한 게 또 두 번째, 이제 오늘 이야기하게 될 이제 접촉으로부터 시작해서 느낌, 가래, 취착, 이제 존재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죠. 그래서 보통 이 12연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삼세 양중인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걸 찰나연기, 그러니까 분계연기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우리가 생사, 그러니까 나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 수명이 다 하면 죽는 거, 이것도 생사라고 하죠, 그죠? 여러분이 이제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이제 수명이 다 해서 죽는 거, 이거를 하나의 생사, 이걸 한생으로 표현하잖아요, 보통, 그죠? 근데 이런 생사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순간에 어떤 마음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이것도 하나의 일어나고 사라짐 생사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태어나서 죽는 데까지 그걸 한 단위로 볼 수도 있고,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제 이 삶을 살아가는 그 동안에 매 순간순간 어떻게 물질과 정신 또는 이제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하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보면 나눌 수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한 생 전체를 큰 단위로 해서 과거의 무명과 의도적 행위 때문에 이 생에 태어났다. 이 생에 또 이렇게 살다가 가래와 치착 때문에 업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제 짓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다음에 태어난다. 생해서 노사가 일어난다. 이거는 이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3생에 걸쳐서 그 태어나는 과정을 설하는 건데, 근데 또 그 안에 보면은 태어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순간순간 업을 짓고 살아가느냐,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한 부분이 오늘 이야기하는 이제 태어났다는 건 시기 일어나고 명세, 육처, 촉수, 애치유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12연기는 단순히 이제 큰 단위의 3세에 어떻게 죽어서 다시 태어나고, 다시 이제 죽어서 태어나고, 태어나서 죽고 하는지를 3생에 걸쳐서 이래 설하는 것도 있지만, 태어난 존재가 어떻게 또 순간순간 업을 짓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방불교가 너무 삼세 양중인가로 본다고 막 비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특히 우리가 이제 태어난 존재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업을 짓고, 그거에 의해서 일어나고,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고, 그 원인에서 이제 우리가 업을 짓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탐욕과 함께하는 업을 짓기도 하고, 성냄과 함께하는 업을 짓기도 하는데, 그거에 제일 밑뿌리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무명, 어리석음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앞에 무명 때문에 의도적 행위가 난다. 여기서는 무명이 이제 이런 업을 짓는 것의 주된 원인이 되는 걸 설했어요, 부처님께서. 또 하나 이제 다른 각도에서 또 설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가래 때문에 일어난다. 그러니까 가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업을 짓고 그 업에 의해서 태어난다는 이 부분을 또 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무명으로 인해서 업이 일어나는 것도 한번 설했지만, 또 그거를 가래라는 측면에서 다른 각도에서 또 이래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윤회의 원인을 이야기할 때, 윤회의 원인은 번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번뇌가 실제 번뇌라는 거는, 번뇌의 내용이 뭐냐 하면 무명과 가래를 그 번뇌라고 합니다. 가래 중에서도 감각적 욕망과 존재에 대한 욕망, 이렇게 두 가지 나누면 이 세 가지, 이거를 한마디로 번뇌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번뇌라고 하는 윤회의 주된 원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결국은 그 우리가 원인을 추적하는 데 있어서, 지금 내가 이제 무슨 예를 들면 탐욕이 일어나요. 성냄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런 것이 일어나는 원인이 있을 텐데, 그 원인을 어떻게 찾느냐, 그거에 대한 이제 좀 해석이고, 그거를 조금 일단 12연계에서 이야기하는 걸 간단히 좀 살펴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내가 너무 자세히는 설명 안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12연계 자체가 좀 복잡한 내용이라서.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말할 때 무명이 있으면 행이 있어요. 의도적 행위가 일어납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가 지은 업 중에서 이제 제일 그 강력한 업이 다음 생에 태어나게 만들어요. 그게 뭐예요? 무명이 있으면 의도적 행위가 있고, 의도적 행위가 있으면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예, 그 식이 이제 이 생에 태어나는 의식을 이야기하죠. 여기 아마 12연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분석경이라고 하는 데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순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생로사가 왜 일어나냐?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는 왜 이래? 거꾸로 이래 가는 거,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무명 때문에 의도적 행위,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반대 방향, 양방향이 다 가능하죠. 그래서 그 의도적 행위가 있으면 이제 의식이 일어나고, 식이 일어날 때 식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가 일어나면 정신과 물질이 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식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식이 생길 때, 의식이 생길 때는 몸도 같이 만들어져요. 특히 우린 욕계잖아요. 그죠? 뭐 새끼나 이런 데 존재들은 새끼가 아니라 무새끼 존재는 물질이 없겠지만, 욕계나 새끼 존재는 물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과 물질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정신과 물질이 있으면 또 뭐가 이제 특히 이제 인간을 가지고 비유를 해보면, 처음에 이제 딱 태어날 때, 태아에 들어갈 때 뭔가 물질도 있고 거기에 정신도 같이 작용을 하거든요.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뭐가 형성되면 육근이 형성되죠. 그죠? 눈도 만들어지고 귀도 만들어지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다 이렇게 만들어지면 육처가 만들어져요. 보통 처음에는 그 의식에 대한 의식만 작용하는데, 나중에 이제 육처가 되면은 안이, 미설, 신, 이 앞에 5개도 작용을 하게 되죠. 인간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근데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이런 과정이 순식간에 한꺼번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죠. 화생으로 태어나는 경우는 한꺼번에 일어나기도 하죠. 어쨌든 이제 이게 인간을 그 예를 들어서 해보면, 이제 처음에 태어날 때 우리 의식이 최초로 이제 태아에 들어가면서 거기 의식도 같이 일어나는데, 그 의식이 일어날 때 이게 의식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면서 이제 몸도 자꾸 성장을 하면서 육처가 만들어집니다. 육처가 생기면 뭐가 일어나요? 이게 이제 육처가 바깥 세상과 만나는 문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대상과의 이 접촉이 일어나죠. 그죠? 그게 바로 이제 접촉이 있어야 정신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작용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접촉입니다. 접촉. 그래서 이 불교에서 이 접촉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접촉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육처가 없으면 접촉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육처가 육처라는 건 안이비설신의 이 6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앞에 5개는 우리 몸 물질의 감각기관이고요. 마지막에 의처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정신적인 겁니다. 이 정신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신감각장소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6가지가 6대상을 만나면서 대상을 딱 만날 때 이제 이제 우리 정신작용이 일어나는데 그때 대상과 만날 때 항상 동반되는 게 뭐냐 하면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이 느낌을 통해서 뭘 느껴요? 아, 내가 행복하다, 괴롭다 하는 걸 이 느낌을 통해서 느낀단 말이에요. 말이 좀 웃기죠? 느낌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대상과의 접촉을 하면 이 대상이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거는 이걸 만나는 순간 괴로움이 일어나거나 싫거나 또는 괴롭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 느낌.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위파사나 수행에서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이 느낌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요? 이 느낌이 있기 때문에 가래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뒤에 나오는 게 그렇잖아요. 접촉이 있으면 느낌이 일어나고 느낌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가래가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제 그리고 또 느낌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느낌 때문에 가래가 일어나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존재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행복하다, 괴롭다라고 하는 건 다 뭐가 일어나는 걸 두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일어나면 행복한 느낌이라면 나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면 요즘은 괴로워 죽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존재가 이제 애착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 중에 한 요소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느낌 중에서 괴로운 느낌은 싫어하고 행복한 느낌은 어떻게 해요? 좋아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애착을 느끼고 계속 누리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 느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불교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사성제를 이야기할 때 사성제는 결국 뭐냐 하면 이 괴로운 느낌과 행복한 느낌, 그 다음 평온한 느낌 이 3가지 느낌이 있는데 사람들이 일반적인 이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행복한 느낌은 좋은 것이고 말 그대로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괴로운 느낌은 괴로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처님은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괴로운 느낌, 행복한 느낌조차도 뭐의 원인이 됩니까? 가래의 원인이 되고 가래의 원인이 되면 그건 또 나중에 뭐 해야 되냐면 자기 원하는 게 만족이 안 되면 또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 행복한 느낌조차도 사실은 괴로움에 일어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이 행복한 느낌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행복한 이 느낌이 영원히 지속된다면 그건 행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지가 못하죠. 느낌은 뭘 통해서 일어난다 그랬어요? 접촉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원하지 않는 대상을 만나면 또 괴로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수행을 잘해도 이 사람들이 나한테 시비를 걸면 그 소리로 인한 괴로움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화는 안 낼 수 있을지 몰라도 몸으로 오는 그 괴로움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 자극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아란이라고 해서 누가 찌르는데 안 아픈 건 아니잖아요. 칼로 찌른다고 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조건이 바뀌면은 이 지금 현재가 아무리 행복하다 해도 행복이 영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건 지어진 거는 조건이 바뀌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느낌 자체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아무리 좋은 느낌이 오랫동안 지속된다 하더라도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이거는
완전한 행복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 느낌 자체도 이제 가지고 있는 결점이 있다. 이거는 느낌이라는 것은 비록 그것이 행복한 느낌이라 할지라도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건 뭐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한 건 아니라는 거죠. 완전하지, 왜? 영원하지 않으니까, 변하니까. 변한다는 뜻 자체가 다시 괴로움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불완전하다는 것을 이제 부처님께서는 불완전하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걸 두카라고 표현한 겁니다. 두카, 괴로움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괴로움의 특성이 있다는 거죠. 이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것도 속성상으로 보면 괴로움의 속성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그 말씀드리는 거, 이거를 확실하게 정리한 내용이 바로 뭐냐면 고성제란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느낌이라는 거를 행복한 느낌을 행복이라 생각하지만 부처님은 이걸 이렇게 추구해 보니까 이것도 행복이 아닌 건 아니지만 이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한 행복은 아니다. 그래서 이 느낌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고통이란 뜻이 아니라 괴로움의 특성이 있다. 그러니까 불완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보세요. 존재가 있으면 느낌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존재가 있으면 접촉이 있고 접촉이 있으면 느낌이 일어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존재가 태어나 있는 한은 뭐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느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느낌이 일어나는 것은 다 뭐예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전에 보면 느껴진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느낌이라 할지라도 그게 영원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바뀐다. 그러니까 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걸 행복이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걸 괴로움의 특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거를 느낌을 잘 이해하면은 결국 존재 자체, 존재가 태어나 있는 한은 느낌이라고, 느낌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자체가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든 괴로운 느낌이라든 그거는 결국 아무리 행복한 느낌이라 하더라도 다시 괴로운 느낌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이거는 괴로움의 특성이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존재 자체가 불완전하다. 존재 자체가 존재하면서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태어난 존재가 그 태어난 존재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거를 한마디로 이제 진리로 설한 게 뭐예요? 그게 고성제입니다. 고성제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대로, 그러면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존재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다시 윤회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게 멸성제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건 뭐 옛날에 말씀드린 건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느낌이라는 게 그만큼 우리가 느낌에 대한 확연한 이해만 해도 사실 여러분이 수다원이 될 수도 있어요. 실제 이제 그 사리불존자 같은 경우는 느낌을 통해서 아란이 됐습니다. 느낌을 관찰해가지고. 사리불존자도 그렇고 목련존자도 느낌을 관찰함으로써 아란이 됐어요. 그만큼 이제 이 불교 수행에서는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느낌을 제대로 알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가래로 이어지질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행복한 느낌이 정말 본질적으로 이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 괴로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거기에 대한 애착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은 가래가 일어나는 그 조건에 이제 이 느낌이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는데 요 느낌에 대한 이제 확연한 우리가 지혜가 생기면 가래로 이어지지 않고 느낌에서 끊어져 버려요. 가래로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가래를 버리는 되게 좋은 방법이 된다. 이거 조금 이따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느낌이라는 것이 있고, 그러면 이 느낌을 조건으로 왜 가래가 일어납니까? 행복한 느낌이나 평온한 느낌은 가래가 일어나는 게 이해가 금방 되죠, 그죠? 여러분 좋아하는 거잖아. 평온하거나 행복한 느낌은 뭐 그냥 이건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게 당연히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괴로운 느낌은 어떤 가래가 일어나겠습니까? 이 느낌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가래가 일어나겠죠, 그죠? 이 괴로운 느낌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영원히 나한테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가래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괴로운 느낌도 역시 가래의 조건이 됩니다. 행복한 느낌만 가래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 괴로운 느낌도 가래의 조건이 돼요. 그러면 이런 가래가 일어나면은 우리가 이제 느낌이 일어나면은 그 느낌에 대해서 보통 이제 사람들은 행복한 느낌은 집착을 하고 괴로운 느낌은 싫어하기 때문에 그 괴로운 느낌은 사라지기를 원하는 가래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이게 가래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그 가래가 점점 강해지면 그게 뭐가 돼요? 그래서 가래와 치착이라고 하는 건 사실 법으로 보면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이제 조금 더 가래가 좀 더 강력해지면 이제 치착이라고, 이거는 이제 완전히 이렇게 딱 움켜져서 잘 안 놓게 되는 그런 쪽으로 가는데, 이 가래와 치착, 이 가래가 이제 치착이 되면은 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면, 대표적인 게, 치착의 대표적인 게 감각적 욕망에 대한 치착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네 가지로 나누죠. 견해에 대한 치착, 결과 의식에 대한 치착, 또 뭐예요? 자아의 교리에 대한 치착. 근데 이건 다 묶어서 이야기하면 이 사견입니다. 세 가지 다 사견의 범주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윤회하게 만들 정도로 강력한 업을 지을 때는 항상 그 밑바탕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견이 되게 많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실제 업을 짓는 데 있어서 이 사견과 또는 사견에 대한 취착이나 또 뭐요? 그러니까 그냥 뭐 좋아하는 걸 계속 즐기고 싶어 하는 그 욕망, 그게 감각적 욕망에 대한 취착이죠. 그죠? 그 두 가지가 이제 우리가 업을 짓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가래라는 게 있고, 그 가래 때문에 취착이 일어나고, 취착에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취착이 한 가지가 있고, 나머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결국 사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견해에 대한 취착입니다. 이 사견을 바탕으로 해서 보통 뭐가 일어나면 존재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왜 존재라는 표현을 썼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되게 화를 냅니다. 이제 이런 가래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이제 저 사람이 정말 나를 괴롭혀. 그럼 저 사람이 정말 고통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가래를 일으키는데 저 사람이 고통을 안 받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화가 일어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뭐가 돼요? 화라는 업을 짓는 거잖아요. 화와 함께하는 의도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되게 큰 업을 짓는데, 이 화를 일으킬 때 그 의도가 나중에 여러분을 다음 생에 악체에 태어나게 할 수 있죠. 그죠? 그렇죠? 이 업을 통해서, 이 업이 만약에 굉장히 강력한 업이면 이게 다음 생에 태어나는 원인이 되는 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업 자체는 존재가 아니지만 이 업으로 인해서 뭐가 생겼어요? 존재가 생겼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 업 자체는 존재라고 할 수 없는데, 그 업을 통해서 뭔가 태어나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걸 존재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울 수가 있는데, 왜 부처님께서 업을 존재라고 표현을 했느냐, 그거를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지금 나쁜 일을 하든 좋은 일을 하든 이게 다 그 업이 다음 생에 여러분의 존재를 이끌어내는 그런 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남에게 악행을 한 거는 악체에 태어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가 있고, 또 내가 만약에 정말 선업을 지어서
이제 수행하는 이것이 다시 또 다음 생에는 되게 진짜 수행자로 태어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그러니까 이 업을 짓는 거 하나하나가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있기 때문에 이걸 부처님은 또 표현을 존재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굉장히 깊이 있는 단어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표현을 하자면 업으로서의 업존재라고 하기, 깜마바와라 그래서 업존재가 있고 생유, 그러니까 우빠바띠 바와라 그래서 태어남으로서의 존재.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화를 낼 때 일어난 의도는 실제 존재로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업을 통해서 존재가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존재 원인이 된 건 아니지만 이건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업으로서의 존재, 업존재라고 하고, 이거를 통해서 만약에 다음 어디인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건 뭐라 그래요?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생유, 태어났다, 존재가 실제로 태어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이게 인간으로서 이제 과거의 어떤 업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존재로 태어났잖아요. 이걸 생유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걸 그냥 뭐 업이라고 하지 않고 존재라고 했느냐라는 거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래와 치착이 있으면 이것이 동력이 돼서 업을 짓게 되는데, 이거는 지난번에 무명하고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집착이 있으면 당장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 집착이라는 거에 휩쓸려 버리고 압도당해 버리면 뭐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물건을 사고 싶어 이제 시계를, 만약에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를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살짝 사고 싶었는데 갈수록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이거 사지 않으면 내 죽을 것 같다, 이렇게, 또는 이걸 꼭 사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그게 뭐가 된 거예요? 취착, 감각적 욕망에 대한 취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취착을 통해서 내가 이제 정당하게 뭐 할 수도 있지만 이 취착이 바탕이 돼서 뭘 할 수도 있어요? 도둑질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가래와 취착을 조건으로 뭐가 일어난 겁니까? 불선업이 일어난 거죠, 그죠? 이건 이제 아주 안 좋은 악업이 일어난 거죠. 근데 내가 옆에서 누가 그런 걸 봤어. 아, 저 가래가 강해지면 저렇게 위험하구나. 그럼 나는 이 가래를 버리기 위해서 이 가래를 관찰하면서 이 가래의 위험성을 관찰하는 이런 윗바사나 수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건 가래를 조건으로 뭐가 일어난 거예요? 선업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들이 이 가래라는 것이 꼭 이제 물론 이제 가래 자체는 해로운 법이지만 가래를 대상으로 우리가 이제 그거를 버리는 방법이라든가 이거의 원인을 이해하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선업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래를 조건으로 욕계 존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욕계 선업이 일어날 수도 있고 욕계 불선업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화가 엄청나게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저거를 갖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가져. 그러면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거는 욕계, 그러니까 가래를 조건으로 뭐가 일어난 거예요? 화가 일어난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거 화와 함께하는 의도가 일어나서 이제 괴로움이 일어났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가래를 조건으로 욕계 불선업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욕계 가래를 조건으로 색계 선업도 일어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본문을 들어보니까 색계에 태어나면 남녀도 없고 수명도 급 단위로 가고 거기는 정신적인 괴로움이 전혀 없습니다. 색계로 가면은. 그러니까 몸으로부터 오는 고통도 하나도 없고 정신적인 괴로움이 없어. 그러니까 괴로움이 없으니까 나는 색계에 태어나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색계라는 존재를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색계 존재에 대한 갈망을 일으켜요. 그럼 색계에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색계에 태어나려면 선정을 얻어야 된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색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가래를 통해서 선정을 닦을 수가 있죠, 그죠?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가래가 조건이 돼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색계 선업이 일어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또
욕계 천상에 태어나면 너무 좋다더라. 그럼 난 욕계 천상에 대한 가래를 바탕으로 해서 욕계 천상에 태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보시하고 계를 많이 지켜야 된다. 그러면 이제 보시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도 선업을 짓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욕계 그 가래를 바탕으로 해서 욕계 선업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죠? 근데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 가래라는 것을 버리려면은 정말 법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법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선정의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가래를 버리기 위해서 선정을 닦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선정을 닦음으로써 가래를 이제 그 법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걸 통해서 그 가래를 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수행을 하면은 뭐가 되겠어요? 가래를 조건으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새끼 선업이 일어나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명 때문에 또는 가래 때문에 악업이 일어난다. 이렇게 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가래나 무명과 가래 때문에 선업이 일어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그걸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가래를 버리기 위해서 이제 이 가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혜를 개발하고 이 가래를 버리기 위해서 사마타나 비파사나 수행을 하는 또 내가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또 보시나 계를 닦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이 가래를 조건으로 선업이 일어나는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가래를 조건으로 존재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무명과 가래, 이런 가래를 조건으로 업을 지을 때 선업을 짓는 것도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윤회에서 다음 세상에 정말 좋은 데 태어나기 위해서 선업을 짓는 경우가 있어요. 좋은 데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게 아까 말했듯이 이제 다음 생에 내가 욕계 천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보시도 하고 선업을 짓고 또 색계 천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선정을 닦고 이럴 수도 있지만 역으로 우리가 아예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해탈하기 위해서 완전히 열반을 얻기 위해서 가래를 버리고 치착을 버리고 일하기 위해서 선정을 개발하거나 윗바사나를 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출세관을 위해서 선업을 짓는 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뭐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겠어요? 네. 말은 출세관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보다 더 나은 행복을 위해서 보통 이렇게 이제 선업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복진 타락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지은 선업이 다 하게 되면은 또 악체에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보다는 이제 괴로움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 훨씬 이제 유익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게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두 가지, 하나 무명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업이 일어나는 것도 있고, 가래 때문에, 가래와 치착 때문에 이제 욕계 모든 업이, 욕계 불선업뿐만 아니라 욕계 선업, 색계 선업, 무색계 선업이 일어나는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를 가지고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업이 일어날 때도 탐진치해가 일어나는 그 특히, 탐욕과 성냄이 일어나는데 근본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와 함께 하는 의도를 일으키는 원인이 무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명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탐욕이나 성냄이 일어난다고도 할 수 있고, 또 지금 이 구조에서 보면 뭐 때문에 일어난다고 볼 수 있어요? 가래를 조건으로, 그죠? 또 모든 업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탐진치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성냄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면, 성냄이 일어나는 조건은 뭐가 되겠어요? 이 성냄이 일어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보면 가래를 조건으로 존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래를 조건으로 성냄과 함께한 의도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모든 업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성냄이라고 하는 거에도 그 밑뿌리에는 보면은 항상 우리가 성냄과 이 욕망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뭐랄까 이게 서로 쌍 같은 거예요. 쌍. 서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탐욕이 있으면은 성냄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성냄이 있으면은 또 탐욕으로 가요, 보통.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화가 되게 나거나 막 스트레스 되게 받을 때 뭘 합니까? 보통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뭘 해요? 먹거나, 뭐 영화를 보거나, 어디 뭐 좋은데 막 여행을 가거나,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런 것을 즐기는 거, 감각 대상을 즐기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감각적 욕망을 체험으로서 오는 그 행복으로 이 화를 버리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리고 이 감각적 욕망을 원하는 게 있으면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또 뭐가 일어나요? 불만족이 일어나고, 그게 화거든요.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과 이 성냄이라고 하는 거는 마치 이게 불가분의 관계 같은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진 않지만 감각적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화가 발생하고, 또 화를 충족되지 않으면 또 원하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성공을 하고 싶었는데 그거는 충족이 되지 않으니까 또 뭐 먹는 거나 이런 다른 대상을 가지고 충족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든 욕망의 행복을 통해서 그걸 이제 하기 때문에, 사실 욕망과 행복은 서로 영향을 주는데, 좀 더 근원적인 걸로 보면은 욕망이 좀 더 근원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욕망은 존재에 대한 욕망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 감각적 욕망이 사라지면 사실 화는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존재에 대한 욕망은 남아있으니까 좀 더 근원적인 거예요, 사실 욕망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제 이 전체 우리 정신 구조를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가 일어났을 때 그 화를 일으키는 그 밑뿌리에는 뭐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래와 치착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발견을 하면은 우리가 가래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화를 버리려고 하면은 그 화가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건 억지로 참는 거고 억누르는 거지 화가 버려지진 않아.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런 화가 날 때 그 화를 이제 정말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화가 일어나는 뭐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가 일어나는 원인은 그 속에 반드시 뭐가 있느냐 하면 가래라고 하는 구조가 있는데, 가래를 조금 더 자세히 놔보면 그냥 단순히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뭐가 있었어요? 아까 치착 중에 사견에 대한 치착, 내가 붙들고 있는 견해가 있거나, 또는 뭐가 있겠어요? 나와 남을 비교하는 그런 자만.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이제 화를 내고 있는 그 속을 추구에 들어가 보면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발견해야 이 모든 화를 일으키는 그 밑뿌리에 있는 그 뿌리가 그 밑에 있는, 그 밑에서 잠재적으로 이 화가 일어나게 만드는 요소가 뭐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집착을 하는 가래를 일으키는 또 그 바탕에는 뭐가 있겠어요? 가래가 일어나는 그 뿌리에는 가래는 또 뭐 때문에 일어난다 그랬어요?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이제 가래와 함께한 의도도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가래는 또 그 속에 무명이 반드시 숨어 있습니다. 어떤 어리석음이 숨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이제 그 느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감각적 이제 행복한 느낌이 있고 평온한 느낌이 있고 괴로운 느낌이 있는데, 행복한 느낌에 대해서 가래가 일어난다 그랬죠, 그죠? 그럼 왜 행복한 느낌에 대해서 가래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이 왜 행복한 느낌을 집착하겠어요? 예, 영원하다고 볼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행복한 느낌이 뭐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행복이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집착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부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행복한 느낌조차도 괴로움의 특성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느낌조차도 영원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좋긴 좋은 건 맞아요. 좋긴 좋은데 이것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라질 수 있으니까 여기에 너무 집착을 하면 이게 사라지면 또 괴로움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이 행복한 느낌 자체도 일어날 때 그냥 그걸 그대로 그냥 수용만 하고 그냥 사라지면 사라지는데도 받아들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보통은 사라지면 막 붙들고 이게 왜 영원히 붙들려고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행복한 느낌이 본질적으로 보면 부처님의 시각에서 보면 이게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부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 진리의 시각에서 보면은 부처님은 그래서 이건 고성지에서 이건 괴로움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괴로움인 것을 행복으로 아는 게 뭡니까? 예? 그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행복한 느낌을 집착하는 거기에는 뭐가 숨어 있다는 거야? 이 행복한 느낌이 사실은 괴로움인데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뭐가 숨어 있어요? 그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가래가 일어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사실 이게 여러분들이 쉬운 것 같아도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가 그렇게 관찰해서 자기가 정말 이렇게 했구나라고 이해하면 이제 이런 견해가 바뀌면 이제 그러니까 괴로움과 행복에 대한 견해가 바뀌어야 정말 내가 이걸 즐기고 있지만 이건 사실은 괴로움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그냥 행복한 느낌이 일어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제 되도록 훈련하는 게 비파사나 수행입니다. 이 느낌은 그냥 느낌일 뿐이지 이 느낌에 대해서 우리가 이 느낌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이것은 본질적으로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가래가 버려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식의 통찰을 이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날 때 관찰해서 이걸 보게 하는 그게 이제 지금 가래를 버리는 되게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게 지혜를 개발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 평온한 느낌도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괴로운 느낌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또 어떤 어리석음이 숨어 있겠어요? 괴로운 느낌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거 속에는 행복한 느낌이, 괴로운 느낌은 사라지고 행복한 느낌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괴로운 느낌은 괴로움이고 행복한 느낌은 행복이라는 그런 착각이 숨어 있어요. 행복한 느낌이 행복 맞습니까? 여러분은 잘 인정을 못할지 몰라도 부처님은 괴로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행복한 느낌은 그런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이건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또 이건 사실 조건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데 내가 뭐 구태여 이래 욕망을 부리지 않아도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게 돼 있고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을 내가 막 안달복달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무상한 것을 또 마치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괴로운 느낌이라는 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조건 따라 발생한 겁니다. 무슨 조건에서 발생했어요? 예, 접촉에서 발생하잖아요. 대상과 만남이 있을 때 발생한 그 법에 불과한 건데 그게 무슨 내 것이라고 할 게 있겠어요? 이거는 조건을 의지하는 건 내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바뀌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느낌을 바라볼 수 있으면 뭐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가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가래를 버리는 가래 바탕에는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이 어리석음을 깨는 작업이 비파사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세속적인 견해를 가지고 세상을 보는데 이 세속적인 견해로 봐서는 계속 이게 이 밑뿌리에 있는 그 견해가 바뀌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위에서 막 장난을 쳐도 장난이라기보다 위에 걸 버려도 또 이게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또 조금만 되면 금방 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뿌리 자체를 이게 흔들고 뿌리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거는 그 뿌리에서 뭐가 작동하고 있는지,
그게 이제 이런 가래가 일어나거나 또 치착, 그러니까 가래와 치착이 일어나는 그 밑부대에는 어리석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어리석음을 명확히 보는 건데, 어리석음을 명확히 보는 거는 결국 사성제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사성제라는 지혜를, 어리석음의 정의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성제에 대한 무지가 어리석음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무명은. 경전에 정확히 그렇게 나오거든요. 무명이라는 것은 사성제에 대한 무지, 그러니까 괴로움에 대한 무지, 괴로움의 일어남에 대한 무지,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무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방법에 대한 무지, 이게 이제 무명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럼 이 무명이 깨지려면은 사성제에 대한 지혜가 생긴 무명이 깨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사성제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깊이 통찰을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선언에서 하는 수행을 사성제 수행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게 진짜 비파사나다 이거예요.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요즘은요, 알아차린 명상, 마음 챙긴 명상, 뭐 이런 명상을 뭐 교회에서도 하고 다 합니다. 천주교에서, 성당에서도 명상을 해요. 근데 그 똑같이 뭐라고 했냐면, 현재 이 순간에 일어나는 거 알아차려 그래요. 지금 이 순간, 현재가 중요하다. 현재를 알아차려야 한다. 근데 그 현재를 알아차리고 나서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가,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불교가 되기도 하고 기독교가 되기도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 성령이 현재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거를 알아차리고 현재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현재 일어나는 이것이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고 이것은 무상한 것이, 이렇게 진리에 접근하면 그건 뭐가 돼요? 그게 진짜 불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어떤 현상을 아는 게 중요한, 그냥 있는 그대로 보다 보면 물론 이제 이런 진리, 정말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 가지만, 그게 잘못하면은 이게 바로 신의 현현이다,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걸 이해하는 툴이, 그거를 정말 제대로 이해하도록, 바르게 이해하도록 가이드가 되는 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사성제라는 바른 견해라는 거예요. 그 바른 견해가 없이, 그러니까 위파사나를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땐 위파사나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계속 이제 좀 그냥 그 현재 알아차린 순간에는 번뇌가 안 일어나니까 이제 기분은 좋죠. 그러면 그 행복한 느낌을 즐기거나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완전히 우리가 이제 어리석음이 타파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사성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이제 깊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보면, 제가 이건 앞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왜 이런 것이 나오게 된 이제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이론을 좀 설명을 드린 건데, 일단 그 탐욕과 성냄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가 영향을 주는 어떤 심리작용입니다. 보통 예를 들어서 화가 일어나면 화 때문에 또 더 화가 일어나기도 해요. 그렇죠? 화가 나 있는데 또 그다가 또 누가 뭐라 그러면 또 막 더 화가 화를 부르는 게 있단 말이에요. 탐욕이 탐욕을 부르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이 화가 일어나는 거, 화가 왜 일어나는지를 계속 추구해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그게 밑뿌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집착하는 바가 있어. 그 집착을 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추구해 들어가다 보면 그 집착 때문에 집착이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그 밑에 있는 뿌리를 가보면 결국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어리석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번뇌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깊어집니다. 자기한테 있는 이 번뇌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내가 이 번뇌를 어떻게 다뤄야 되겠다. 결국은 이제 진짜 우리가 특히 그 화를 버리려면 집착을 또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고, 집착을 버리기 위해서는 또 어리석음을 이제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배우기 위해서는 첫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사성제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일단 머리로라도 이해가 필요해요. 이게 꼭 자기가 터득하지 않더라도
부처님께서 뭐를 괴로움이라고 하고 뭐를 행복이라고 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개발해야 된다. 그게 팔정도잖아요. 그죠? 그런 걸 개발해야 되는 거. 또 뭐가 괴로움의 원인이고 뭐가 괴로움을 소멸하게 만드는 거냐. 괴로움의 원인이 무명과 가래, 또 그다 보태면 탐진치란 말이에요.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팔정도를 실천하거나 칠각지를 닦거나 사념처를 닦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성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실제로 실천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직접 자기가 관찰하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그걸 자기가 수행을 통해서 자기 몸과 마음의 현상을 관찰하고 그 현상의 실상을 직접 꿰뚫어 봐야 되는데, 그걸 꿰뚫어 보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될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일단 정화가 돼야 되지. 여러분 마음이 오염되면 세상이 오염됩니다. 내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이 청정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음을 정화시키는 작업이 바로 뭐냐면 선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선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지혜를 통해서 오장애를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오장애를 어떻게 버리는지 그걸 알면 선정에 들어가집니다. 선정에 들어가는 것도 그냥 무조건 집중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오장애를 버리는 노하우가 터득되면 선정에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정에 들어가고 나서 정말 이 몸과 마음의 현상을 깊이 관찰하는 이 과정. 사실 이때서야 비로소 진짜 대념척에 사념처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이 대념척에 보면 항상 정형구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이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그러니까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하는 자인데요.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하는 자 되어 머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이제 그 빨리어가 위네야 로케아 위자 도마나상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위네야라는 말이 탐욕과 성냄을 버린 후에라고 보는 게 원래 이제 문법상으로는 과거 분사형이라서 그렇게 보는 게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수행이 너무 이제 선정을 닦기 전에는 윗바사나가 안 된다 이러니까 이걸 버리면서라고 이렇게 이제 조금 폭넓게 해석을 하는 쪽으로 간 건데, 엄밀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 이런 사념처 수행을, 윗바사나 수행을 제대로 깊이 있게 하려면 선정이라는 게 기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우리가 견해를 바로잡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 견해를 바로잡은 다음에 이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선정을 닦는, 이게 바른 삼매거든요. 이 바른 삼매를 닦는 과정이 있고, 이 바른 삼매를 바탕으로 해서 이 소위 말해서 대념척에 나오는 이 염처 수행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완전히 이제 괴로움을 소멸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오늘 법회는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뭐 오늘 한 것 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시위역에서 식에서 핵에서 식이 있고 식에서 명색이 있다고 할게요. 식과 명색은 약간 동시에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이해가 잘 되는데, 그 다음 명색에서 유처로 갈 때 그거는 동시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존재에 따라 다르게 봐야 돼요. 뭐 화생 같은 경우는 동시에 생길 수도 있고요. 근데 인간 같은 경우는 동시에 생길 수가 없잖아요. 사람 그 태아가 성장하는 건 요즘 뭐 현대과학에서도 다 나와 있잖아요. 처음부터 뭐 눈, 귀, 코 다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건 동시에 만들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명색을 조건으로 유처가 있다고 할 때 동시가 아니면 잘 이해가 좀 안 돼가지고. 아니요, 그게 이제 이 물질과 정신이 특히 이제 처음에 이제 태아로 있으면요, 그게
우리 말로는 뭐 보통 그걸 이제 남방 아비담마에서는 뭐 심장토대니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 거는 사실 이제 경전에는 안 나온 거라서 제가 뭐 그걸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 일단 마음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죠? 마음이 진행이 되면서 그게 이제 우리가 그 마음이 된다는 것은 마음이 이래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속 그 우리 유전자에서 뭔가 몸이 계속 만들어져 가잖아요. 그 마음이 진행되는 그게 물질과 정신이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마음이 일어나려면 물질도 그 서포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이어지면서 이 물질과 정신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계속 육처가 하나하나 형성이 돼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질과 정신을 조건으로 육처가 형성된다 이런 말이 성립하는 거죠. 좀 터프하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그러니까 대충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하면요. 그 어뷰와 생유에서 제가 예전에 듣기에 생유로 말씀하시는 거는 화생인 경우에 그거는 뭐냐 하면은 이 구조가요. 이제 무명 때문에 행이 있고 행 때문에 식이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태어나서 이제 의식 그 촉수 애치유 이렇게 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업을 짓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태어나는 과정을 설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순서별로 이렇게 차곡차곡 돼서 이 존재가 형성되는 이런 것도 있지만 존재가 있고 바로 생 이렇게 설했잖아요. 그렇죠? 앞에서는 무명 때문에 의도적 행위가 있고 의도적 행위 때문에 식이 있다 그러고 식 때문에 명생, 육처 이렇게 되게 자세하게 설했잖아요. 근데 그 가래 때문에 치착 있고 치착 때문에 존재가 있고 존재 때문에 생이 있다. 바로 이렇게 넘어가 생 다음에 노사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거는 이제 생하는 순간에 그 화생 같은 경우는 벌써 육건이 다 갖추어져 버리니까 그때부터 늙어가는 것만. 그래서 고리가 이제 무명 때문에 행이 있고 행 때문에 식이 있고 식 때문에 의식이 있다. 요거는 좀 태생이나 난생 쪽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한 거고, 그러니까 존재 때문에 생이 있고 생 때문에 노사가 있다. 요 구조에서는 화생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게 청정도론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 분석경에서요. 253쪽의 분석경에서 어떤 것이 존재인가 하는 데서 욕계존재, 색계존재, 무속계 존재라는 것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를 어휘로 볼 때는 욕계 선업, 욕계 불선업, 색계 선업, 무속계 선업 이렇게 보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욕계 존재가 있어야 욕계 선업도 일어나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는 이게 이제 욕계 존재를 만들어내는, 아까 말했듯이 존재라고 하는 거는 그 실제로 존재를 말하기도 하지만 이 존재를 존재를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 그렇죠? 그거를 설명하기도 하니까 그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통 이제 존재 때문에 생이 있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존재는 업존재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업존재 때문에 그러니까 업존재 때문에 태어남의 존재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업유 때문에 생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철학적인 표현이에요.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잖아요. 근데 이 생각 하나, 마음 하나하나가 다음에 존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으키는 마음 하나하나가 다음에 또 내가 어떤 모습이 될지에 대한 가능성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화를 내는 순간 벌써 내가 또 다음에 악체에 태어날 존재를 하나 만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대개 이제 선업을 짓는 그 선업이 다시 또 우리가 선체에 태어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보통은 보면 이걸 좀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보통 가래 때문에 존재가 있다 이 말을 가래와 치착 때문에 다르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대체 여러분 원하는 대로 업을 지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다음 생에 스님이 되겠다 하면 그 스님이 되는데 필요한 업들을 많이 짓게 되거든요.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면 그죠?
그러면은 그게 보통 스님이 되는 쪽으로 태어납니다. 근데 말은 내가 다음에 부자가 되겠다 하고 온갖 나쁜 짓 마음, 이거는 업에 끌려가서 이제 악처로 가는 건데, 자기가 원하는 게 있고 그 원하는 거에 맞는 업을 지으면 보통 그 원하는 대로 태어나요. 그게 이제 그 경전에 보면 원하는 대로 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원하는 대로 경. 여러분, 예, 그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태어날 수 있으려면은 일단 자기가 원력, 자기가 태어나고자 하는 그런 그 원을 가지고 그 원에 맞는 업들을 지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새끼 태어나고자 하는 원력이 있으면 새끼에 맞는 업을 지어야 되는 거죠. 선정을 닦아놔야 이렇게. 원하는 데 태어나는 게 어렵지 않아요. 도인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실천하는 게 이제 어려운 거죠. 네. 저희가 육군은 이미 가지고 있고 촉촉한 수감 가지고 제한하기 어려운데 수에 들어서 알아챌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 수가 시간적으로 같은 정수에도 다르게 느껴지거나 또 같은 정수에 개체별로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어디에? 그러니까 그 대상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접촉이 일어나면 그 대상에 따라서 그 대상의 강도도 다르고, 우리가 과거생부터 익혀오는 그 이제 습성이 있잖아요. 자기가 선호하는 대상이 있고 원하지 않는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공업이라 그래서 인간들이 또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온 좋고 나쁜 이런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어떤 건 되게 좋게 느껴지고 어떤 건, 그리고 또 그게 똑같은 대상이라도 사람에 따라서 되게 다르게 느껴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스님들은 뭐 이렇게 되게 청정한 스님들은 돈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잖아요. 돈을 뭐 안한존자 같은 경우는 돈을 보고 길거리에 떨어지는 황금을 보고 독사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 보겠어요. 와,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막 확,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대상이라 해도 그거를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 전혀 다른 대상으로 느껴지니까 느낌도 다른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살아있는 한 그 접촉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접촉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안 보여, 내가 지금 자동으로 보여지게 돼 있어요, 원래. 보고 듣고 이런 거는 저절로 일어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른데 내가 많이 몰두하면 안 들리긴 하지만 대체로는 저절로 일어나거든요. 근데 어떤 느낌이 일어나거나 이런 거를 통제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게 가래로 발전하지 않게 할 수 있잖아요. 화나 가래 이런 걸, 그거는 이제 이 느낌에 대한 이해가, 그러니까 또는 앞에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그런 느낌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이 느낌에 그냥 뭐 좋은 게 오면 또 인연따라 이렇게 좋은 게 오는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또 안 좋은 일이 오면 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거기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강하게 작용은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막 좋으면 막 좋아하다가 또 조금 안 좋으면은 막 괴로워하다, 이런 게 이제 보통 범부들의 삶이죠.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나중에 인터뷰실에 와서 인터뷰 시간에 이야기 하시고요. 오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